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크게 먼저 구분하고 바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15절, 16절부터 21절까지 이 세 문단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오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가 뭔가요? 접속사인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2장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데라는 단어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장의 마지막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겠네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했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이야기가 앞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전하셨었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리시는지를 알도록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기대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3장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더라.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니고데모가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기대하며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말인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질문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3절이 잘 이해가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약간 생뚱맞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갈급해했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기도 했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고 3절입니다. 3절에 그렇게 갈급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born again. 우리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생이라는 한자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이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이게
뭐냐? 물론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팍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막상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그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했다는 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4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5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표현이 있는데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영적인 눈이 팍 떠져가지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막 확 하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가 눈에서 껍질 같은 것들이 벗겨져가지고 막 보는 세상이 막 황홀경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신비적인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의미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에는요, 헬라어 언어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한다면 본다라는 그 단어가 있고 보통은 우리가 문장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 본다라는 의미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본다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본다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하는 거죠? 파란 하늘을 또 뿌연 구름 낀 하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헤아린다 뭐 이런 의미 안에서 본다는 단어를 해석해서 사용하지요. 제가 때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진짜 십자가를 뚫어지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으로 이 본다를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는요. 이 본다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단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의 이 본다는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각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아는 것,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본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음으로나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단어다는 것들을 좀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오늘 이 3절을 바르게 번역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이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왜 새롭게 들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그게 뭐죠?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주인 되심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가요.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막 눈이 팍 열려가지고 어떤 공간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5절이지요.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절과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바람이 시작되고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그런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절 말씀이 중요한 거네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계속해서 구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그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9절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때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꾸짖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게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걸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볼까요? 10절입니다.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기까지 한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이 일을 네가 모른다고? 이렇게 지금 꾸짖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전혀 알지 못할 새로운 이야기, 뭔가 들어도 모호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렵도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래는 딱 구약을 알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 얘기하시는 거구나, 팍
탁 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도 본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 뭐 다른 색도 있긴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본 것을 증언한다 말한다는 것이요. 여기도 A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봤다는 걸 의미한다기보다 깨달은 것, 알게 되어진 것, 분명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아는 것도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이걸 받지 않고 있으니, 믿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증언하는데 이것을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11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우리 12절도 다시 보면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일들도 너희가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일을 말한다는들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는 적어도 니고데모 너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모르는 건 맞지 않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약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맥락 안에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25절. 하나님께서요, 맑은 물을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 죄인들을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했던 것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물 맑은 물로 그 너희의 죄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실 거야.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너희 속에 성령으로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요, 굳은 마음,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것이라고요. 굳은 마음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나라에 거하며 살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에스겔의 예언임을 기억할 때에 누가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27절도요.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요, 그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셔서 그 율례를 이제는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기쁨 가운데, 율법을 기쁨 가운데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약속하시는 것이 이 에스겔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 이거 기억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네가 기억 못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꾸짖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 왜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왜 하시는 걸까요? 밤에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거든요.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시는지를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가? 구약에 약속된 일들을 성취해 가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 성경을 끌고 들어와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어떻게 하시는데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란 말이지요. 무엇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역시나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 3장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유대인들이요,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기대할 때에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가십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갈망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구약의 말씀, 회복의 일들을 이뤄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다시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기억의 태도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하루,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이 기적의 것들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일들을 잊어버린 채, 구원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여전히 그 유대인들처럼
그 기적과 같은 한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대는 아닌지, 소망은 그러한 소망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그 복음에 대한 갈망함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 그거 알아요. 너무 좋은 거죠. 기쁜 거죠.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갈급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걱정, 나의 고민, 나의 관심, 나의 기대, 이런 건 어떤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에 내 마음과 소망과 믿음의 분명한 내용들을 갖추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저 믿어요. 그런데 나의 지금 고민은 하루하루 한날 한날의 일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태도는 아니냐고 제가 지금 아침에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내 가정에서요, 내 일들 속에서요, 내가 이뤄가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그 사업이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기적같이요. 내 진로가 조금 더 나아져서 조금 더 나은 생활로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여전한 그 생각과 관심의 그 끝은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현실적인 일들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에만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몰라서는 안 되는 자들인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렇게 말과 행동과 태도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태도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갈증이 납니다. 예, 그 갈급함과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명백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잊으면 안 되는데, 네가 모르면 안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없어진 채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그 영광을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나라의 일들을, 복과 안식과 그 영생의 것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요 기동하고 숨쉬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삶인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여전히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그 무엇 때문에 목마른데요? 무엇 때문에 갈급한데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 영광의 일들을 회복하여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여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을요. 두 번째로, 이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건 땅의 일이어서 당연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뭔데요? 우리는 사실 알아요. 이 니고데모는 몰랐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때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안다고요. 안 읽어도 알걸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인자가 뭐죠? 인자 사투리? 인자는 우리 수요 금요 성경 강좌 때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눈빛으로 우리 함께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인자가 뭐 사람의 아들? 이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인자하면 딱 떠올라야죠. 주보에는 적어놨는데 네, 주보에 했잖아요, 그렇죠? 인자하면 예수님 그냥 인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가지고 하늘의 권세,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권위를 다 받으셔서 그 통치 다스리심의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던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 거잖아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인자가 하늘의 뜻을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인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구약도 끌고 들어와서 말씀하셨으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이 또 딱 떠올라야 되네요. 무슨 사건이 떠오르세요? 네, 모세가 떠오르시죠. 모세가 나와 있으니까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고, 그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렇게 광야에서 개고생시키냐고 막 따졌던 게 21장의 내용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광야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냐고. 우리 만나도 싫고 이렇게 사는 것도 싫고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싫어. 한편으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민수기 21장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약 40년이 다 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편한 삶이었게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도 생각되는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기대하며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홍해도 막 갈라지고 막 물이 솟아나는 것들, 만나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광야에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40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생활이 40년이라 한다면 원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불평도 이 정도면은 불평도 한번 나올 법하지 않을까요? 왜요?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만나인 거예요. 만나, 저 올드보이인가요? 저 만두만 먹는 것도 괴로운데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 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요. 먹고 마시고 씻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 애굽보다
더 나았지 못한 삶에 초라한 자신들의 그 민족적 삶을 생각하게 된다면요, 풍족하지 못한 것 이 삶 누가 책임지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온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여전히 크고 강대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말도 알고 있어요. 결말이 뭡니까? 그들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가나안 목전에서 이 1세대들은 다 죽고 만단 말이지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냔 말이지요. 불평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불만스러운 게 마땅한 것 아니냐고요. 우리를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바꿔 생각하면요, 예수 믿고 교회로 산 지 40년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40년 더 살아서 40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광야라고 한다면요,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내 인생에 다이나믹하게 뭔가 바뀌는 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막 희망찬 어떤 일들로 막 이어지기보다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약속의 땅, 약속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실이 계속된다면요,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불평, 불만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말에 잠깐 이렇게 동하실 수 있으셨나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사탄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 같은 말을 제가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죠. 너무 낙심되죠. 헛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따랐는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거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변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원망스러운 거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이렇게 커지게 되어지는 일이기에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사탄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앙에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먹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다고요.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일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런데 왜 불평과 불만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섭리의 그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신실하심을 의심해서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때로는 냉랭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행하신 건 뭐냐면요, 다시 징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1장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 그 어떻게 징계하셨는데, 광야에 그 불뱀, 독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 심판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21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는가? 아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백성이 다시 자신들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그 큰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개했을 때 모세에게 가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이 우리에게 떠나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회개하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다 그 불뱀 모양으로 해서 올리니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도 살더라. 이게 지금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 사건을 끌고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일이다 말씀하시면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란 말이지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인자가 그 장대에 매달린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하셨다.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놋뱀이 세워졌듯이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셨다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들이 누군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을 살리시기로 하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기로 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동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죄인 같은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다니 기억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구원은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광야에서도 살았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의 놋뱀을 보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때도 놋뱀을 무시하고 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놋뱀을, 그 심판 중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마찬가지로요, 장대에 매달린 그 인자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복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되어지는데 보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일 수도 있고요.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라볼 때에 그 바라봄을 통하여, 바라본다는 건 눈으로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그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첫 번째 내용들을 좀 다시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로 인한 기적, 성공, 조금 더 나은 삶, 안락한 삶, 평안한 삶, 그 삶만은 우리가 삶만을 강조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광야만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내 삶은 광야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만나함의 추락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런데 명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며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찬양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영생을 허락하심, 죄인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요, 또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일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번 주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사실 성탄주일보다 더 큰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네요. 종료주일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칠 때에 그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자신들의 민족을 회복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마지막 문단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6절, 17절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히 너무나도 아름답게 외우고 있는 그 외움의 본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왜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편으로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인자가 노뱀이 달리듯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단 말입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단 말입니까? 왜인지 묻는다고 한다면 그 외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며 지금도 이뤄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이를 행하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이 다함이 없어서 내가 이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구나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사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본문이 전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드냐 하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잘 묵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냉랭함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메마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지금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고백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번 한 주간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 심판 가운데 죽이셨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기억했던 건 뭐냐 하면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다 이해할 수 없는 만큼 그 절절함은 기억하게 된다는 것, 그 절절함이 무엇인지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할 수 없어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이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믿으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7마디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며 갈급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